세관점 그 아웃신학에 대한 새 해석, 세관점이라고 하고, 뉴 퍼스펙티브라고 하고, 뉴 퍼스펙티브란 말을 제임스 단이 제일 먼저 쓴 걸로 알았는데, 81년에 그보다 전에 라이트가 좀 많이 안 알려진 아티클에서 이미 썼어요. 그래서 라이트가 먼저 이 말을 썼는데, 하여간 두 시간에 이번에 근데 둘이 이 말을 창안해낸 사람. 그래서 이걸 세관점이라고 하고, 새로운 조망이라고 하고, 새로운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정신 문제인데, 2차 대전 후 이 시대정신,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후의 신학,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의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데 왜 말이 안 된다? 그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편지들의 나의 특히 자신들의 그들 자신들의 나오는 구성들을 다 살펴보니까 그 말이 맞지 않아. 그래서 그것이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네, 나는 내 책에서 아웃신하고 세관점에서 특히 1장과 4장에서 이 제임스 단이 자신의 그 세관점 해석을 정당하기 위해서 바울의 이 담에색, 전통적으로 바울의 담에색 회심에서 바울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됨에 복음을 터득했다고 계시받았다고 해석하는데 그걸 내가 굉장히 제일 자세하게 논증하려고 했죠. 첫 책에서. 그러니까 제임스 단이 제 논증을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 글 읽으면 얼마나 신나게 나를 비판하는지 몰라요. 비판을 하면서 그게 아니고 자기의 그 해석에 맞춰서 해석 사건을 해석하고 아주 애를 많이 써요. 갈라디아 3장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 구절을 그 법정적 개념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한 것을 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민족주의적인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속죄함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일을 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담에색 그 해석과 이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까지, 14절까지의 이 아주 중요한 부분, 굉장히 축도해서 해석이 쉽지 않아요. 이 요약도 나와 벌써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6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 죄와 율법, 죄, 죽음이 줄 수가 없다. 아주 그냥 명백히 나와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있으면 그리스도 사건이 필요 없다. 바울이 그래요. 율법의 행위들이 참 무슨 할례, 음식 이런 게 본질적으로 율법을 나갔어. 그리고 가령 고린도 전서 15장 율법에 대한 비판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나온다는데 천만의 말씀. 그게 어디에 요약돼 나와? 벌써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6절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율법이
죄와 율법, 죄, 죽음이 서로 연합하여 인간들을 옥죄해서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네? 이 율법의 쏘는 것이 뭐냐? 율법의 이 독침이 뭐냐? 죄다. 율법이 우리 몸속에 쏘아 들어있는 것이 죄야, 죄.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독약이 뭘 일으켜? 죽음을 일으켜. 율법에 쏘는 것이 뭐냐? 죄다. 쏜다는 독침이란 말이에요. 독벌침이란 말이에요. 독 묻은 벌침. 고린도전서 15장 54에서 56절까지 간단히 세마디로 요약한 말이 전개된 것이 로마서 7장 8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근본적으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죄와 죽음과만 연된 내용인데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과 함께. 그래서 로마서 율법이 죄, 육신, 율법이 육신, 죄, 죽음과 연대하는 이 네 개가 우리 인간들을, 아담적 인간들을 절망에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원하려 하는 절망으로 이끄는 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보다 근본적인 바울의 묵상을 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전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유대교의 민족주의적 개념을 이해하니까 자 그런 것이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복음주의학자 하워드 마샬이 또 하나 지적한 바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건 다 뭐예요? 이른바 바울의 제자들이 쓴 걸로 보는 후기 바울 서신들이라고 했지. 바울의 제자들의 바울 신학의 이 유산을 이어받아서 자기 시대를 위해서 재해석한 걸로 본다고 학자들의. 그런데 그래서 디오트로 폴라인 에피소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칭의론이 어떻게 해석이 됐나? 에베소서 2장, 디모데후서 1장, 디도서 3장, 그리고 누가가 바울의 루스트라에서의 연설, 그 다음에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의 바울의 연설을 여기 보고하는데 거기에 바울의 칭의론은 어떻게 해석이 나오나? 누가도 바울의 제자라면은 디모데나 디도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바울의 칭의론을 가장 잘 이해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칭의론을 어떻게 해석해요? 전통적인 우리 종교개혁 신학적인 해석을 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금 세관점에 대한 도전이지. 아까 레이센은 20세기의 샌더스가 1세기에 바울보다 1세기의 유대교를 더 잘 알았다고 하는 식인데 21세기의 단과 라이트가 바울의 직접 제자 디도보다 바울을 더 잘 알았던 소리야? 내가 쓰진 않았지만 행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은 아마 들을 거네. 이런 주장하는 사람, 학자. 20세기, 21세기에 사는 학자가 바울의 직접 제자보다 더 잘 알았던 소리야? 아니, 그 소리는 나중에 책에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세관종학과의 바울 해석에 대한 비판. 둘째, 유대교에 대한 전제 비판. 세관종학과가 전제하는 유대교의 모습이 과연 그러니까 샌더스가 과연 유대교를 제대로 해석했냐? 이게 또 한 세관점학파 비판의 또 하나의 세관점학파 비판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샌더스가 과연 유대교를 제대로 해석했냐? 이게 또 한 세관점학파 비판의 또 하나의 노선. 여기에 이제 지금 소개하는 여러 책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고, 가령 거기에 마크 엘리엇 책에 두툼한 책인데, 그에 하면
저기 그 샌더스에 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신적인 자손들은 다 결국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리고 죄를 줘도 율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속죄 수단들을 사용함으로 성전 제사 등 속죄 수단을 사용함으로 결국 율법의 관계에 지탱이 되어서 결국 구원받는다. 과연 그랬냐? 특히 포록 이후에 선지서들부터 유대교에 뭐가 발달해요? 개인주의가 발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육신적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다 개인적으로 어떤 자들만 율법에 신실한 자들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기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들만 진정으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우리 다니엘서에 그게 뭐예요? 지금 높으신 성도들만 그걸 그 중간사 시대 우리 다니엘서에 그게 뭐예요? 지금 높으신 성도들만 남은 자들만 진정으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우리 다니엘서에 그게 뭐예요? 지금 높으신 성도들만 그걸 그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 포록 이후에 하시딘만. 그 사람 실제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개인적이야. 이제는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우리 다니엘서 그게 뭐예요? 지금 높으신 성도들만 그걸 그 중간사 시대의 유대교에서 그 사람들 뭐라고 불렀어? 포록 이후에 하시딘만. 그 사람 실제로 언약에 신실한 자들만 개인적이야. 이제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의 육신적 자손이 낫다고 해서 다 언약 백성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율법에 표현된 언약에 개인적으로 신실한 거 아닌가? 남은 자들만 보면. 그러니까 갈림이 있어 유대교네.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더스가 유대교를 제대로 봤냐? 거기 그 카슨 오브라이언 사이프리드가 편집한 두 권의 책들은 유대교가 중간사 시대 유대교 또는 제2성전 시대 유대교가 굉장히 다양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언약적 은혜를 강조하는 유대교도 있었지만 동시에 율법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교도 있었고 바울이 주로 그런 자들과 논쟁한 거다. 뭐 이렇게 다양했다. 또 라토, 에스콜라 이런 사람들은 핀란드 사람인데 다스는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약하는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의 언약이 전제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카버넌트 노미즘인데 언약의 틀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율법 지킴을 강조한 그것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카버넌트는 소문자를 쓰고 노미즘은 그게 더 강조된다. 율법 지켜서 공로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노미즘은 내가 대문자를 쓴 거예요. 언약 율법주의라는 크게는 맞는데 그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율법을 올바로 지켜야 결국 구원을 다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자신의 율법 지키는 행위도 강조됐다. 아니면 그게 더 강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하는 신은 협동설이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큰 틀로 보면 원래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이나 그 점에서 샌더스가 맞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에 종말론적 심판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개인적 율법 공로주의가 두드러지게 되어가는 그런 종교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데 뒤에 부분은 완전히 생략하고 언약주의 율법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오차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특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바울 서신 읽을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사람이 엊그제까지 유대 신학자였다는 것, 그것도 보통 신학자가 아니에요. 상당한 경지에 이른 굉장히 양심적인, 자기 말로 빌립보 3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열성을 가진 바리새인으로서 이단 자들을 폭력으로 처단하기까지 하는 아주 유대 신학자였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증거, 사실 1세기의 유대교의 모습에 대한 바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증거자가 없어요. 랍비 문서들 다 후대 문서들이에요. 1세기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first hand witness, 직접적 목격자, 진술. 바울이야, 바울. 1세기 유대교에 대한 직접적 목격자, 진술자. 그게 바울이야, 바울. 이 사람이 당시 유대교를 뭐라고 주장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유대교를 비하해서 하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학자들이 그걸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비판한다 그래. 역사 비평, 문서 비평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맥락에서 바울이 지금 율법과 유대교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주의로 표현이 되고 밸런스를 잃고 왜곡될 수도 있다.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유대교 어떤 것을 우리가 밝혀낼 방법이 있거든. 현대의 문서 비평, 역사 비평 방법으로 해보면은 바울이 유대교를 어떻게 그렸는가를 상당히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책의 요지. 근데 그보다 먼저, 그보다 후에 사이먼 게더폴, 워레스 보스테인, 이 사람은 제임스 나라 직접 제자인데 그 책에서 잘 그런 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은 이 공관복음서들의 증언들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유대교민이라든지, 말하면 누가복음이나 바리새인과 세례 이야기라든지,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뭐라 자기 율법 다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 자랑. 세례, 하나님 주의라고. 거기에 의인이란 말 나와요. 누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가게 됐냐? 세례가 있다. 이거 방시하느냐? 저 바리새인이 뭘 대변하는 거? 당시 유대교로서. 세 관점에 대한 평가, 문제점들과 그러한 문제점들. 앞서 살펴본 대로 바로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설명하는 세 관점 학파의 네 방법들과 아까 네 방법들, 다양한 네 방법들, 그 중에 누구 방법이 제일, 다른 것들은 이제 다 잊혀졌어요. 누구가 방법들만, 누구의 방법만 지금 영향을 발휘한다고? 원과 라이트 방법만. 근데 그 학파들과 그 학파의 것들이 가진 5가지 공통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워. 그러므로 그 학파의 기본 전제인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조정돼야 한다. 둘째 번은 문제점, 바울의 칭의론의 축소주의. 그걸 그냥 단순히 사회학적, 선교적 개념으로만, 그리고 기껏해야 교회론적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개념이 아니고 교회론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그리고 기껏해야 교회론적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개념이 아니고 교회론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축소주의가 옳지 않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헌들도 많이 한 거야. 신약시대 유대교에 대한 더 정확한 이해, 일방적으로 공로종교만이 아니고 언약적 은혜도 함께 강조했던 언약, 율법주의 큰 틀에서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세관점 학파를 비판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그건 인정해요. 이 큰 틀에서 이거 언약도 율법주의라는 거 인정한다. 근데 거기서 다만 뭘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율법 공로주의도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거에 달라. 더 나아가서 세관점 학파는 우리들을 도와서 칭의론이 명백히 전개되는 역사적, 사회학적, 선교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겠다. 이방 선교. 칭의론의 언약적 구조와 공동체적 평면에 대한, 즉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그러고 보니까 바울의 칭의론도 기본적으로는 커버넌탈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거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80년대 초 이 세관점 학파의 논쟁이 막 시작된 쯤에 제일 먼저 파악한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여자 교수, 신학 교수 모나 후커. 그 뒤에는 이제 주로 많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바울의 칭의론이 어떻게 해서 이 커버넌탈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이 다음 강의부터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은혜론과 성령론에 의하여 이 구조가 유대교의 구조와 다르게 나타난다. 성령과 육신, 율법을 대죠. 바울은 육신과 율법을 육신과 한 묶음으로 해요. 육신과 한 묶음으로. 특히 로마서 7장, 8장, 또 어디 갈라디아서 5장, 6장 해서 율법은 항상 육신하고 한 묶음으로 해서 성령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과 반대되는 걸로. 그래서 대조시켜. 그리고 구원이 벌써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음의 구조 속에서 성령에 의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함, 그리고 머무름도 그러니까 결국 성령에 힘입어. 이게 바울의 강조되네요. 유대교에서는 거의 강조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바울의 칭의론도 이 커버넌탈 노미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령론에 의해서, 은혜론과 성령론에 의해서 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거기가 비교점도 되면서 대조점. 그런 것을 이 세관점 학파가 토론하면서 논쟁하면서 바울의 칭의론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가끔씩 우리가 믿는 진리도 그것을 비판하는 자들과 논쟁하면서 우리가 믿는 진리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삼층으로 더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현상을 지금 겪는 거예요. 바울 속에 이른바 통합되지 못하고 공존한다고 보아왔던 두 개의 구원론 체계들, 아까 얘기했죠. 슈바츠 예를 들어서 법적 체계와 신비주의적 체계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건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내가 설명 않고 넘어가겠어요. 특히 칭의와 윤리 사이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이건 뒤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왜? 이게 오늘 우리 강의의, 오늘과 내일의 강의의 중심이거든. 그래서 이 칭의론의 구조를 더 잘 이해하면은 이 칭의와 윤리 사이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관점 학파를 내가 이런 거 어떤 거다 그렸고, 그것의 문제점들 좀 그렸고, 그것의 공로, 그것이 우리에게 준 도움들 그려냈고, 그래서 새로운 해결책의 모색, 최근에 세관점의 주창자들과 반대자 간의 상호 접근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이루어져요. 많이. 이 반대자들의 이해에는 위에 항목들을 보세요. 거기에 주창자들의 반성, 특히 프란시스 왓슨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했는데, 이 친구 원래 옥스퍼드의 박사학위 논문은 완전히 세관점 학파의 입장에서거든. 근데 한 15년 후에 그걸 완전히 또 옳지 않았다 해가지고 되돌았었어. 프란시스 왓슨이 지금 저기 더람대학에 교수하는데, 근데 세관점 학파의 두 대표들, 제임스 단과 앤디 라이트 마찬가지. 제임스 단은 2008년에 출판된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는 책에서 비판자 제1장을 97페이지나 써요. 그 비판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자신 같은 이 세관점 학파의 주창자들이 이 충분히 설명을 안 해가지고 또는 못 해가지고 오해를 줄 소지를 많이
하나님이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뭐 인정을 해요. 그것을 적어도 일방적으로 가령 이 칭의론의 죄 용서 이 법정적 다이멘션을 강조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냐 여기만 강조한 것이 충분히 오해를 줄 수 있었다. 이제 와서 인정을 해요. 그러놓고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원래 그 전통적인 칭의론의 이 통찰들을 무시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주로 썼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건 무시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더 잘못했다? 자기들 오해 소중을 줬는데 오해한 놈들이 더 잘못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세윤이다. 그거예요. 그래, 결국 자기가 더 옳다는 거지. 아니 근데 자기가 글로 표현 안 했으면 우리는 무시한 걸로 보는 거지. 자기 머릿속에만 아마 무시 않고 있었던가 보지. 글로는 맨날 칭의론이 결국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맨 그렇게만 써놓고는 이제 와서 칭의론의 죄용서 저기 하나님 앞에 노인으로 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한 거 아니다. 누가 아나? 자기 머릿속에만 있었지. 근데 이제는 와서 그 소리 해요. 가만히. 그래서 이제 한쪽 그 사람들의 반성도 이루어지고 자신의 세 관점이 옛 관점의 요점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두 관점들의 화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세 관점을 재천명하되 옛 관점의 주창자들을 대체 못해 세 번쯤 회복한 칭의론의 사회적, 선교적 평면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쪽에서의 반성이 있고 또 이 옛 관점, 새 관점 비판하고 옛 관점에서 새 관점 비판하는 사람들이 새 관점의 공로도 인정하고 거기서 터득하는 통찰도 많이 인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화해, 핵의 세 번에 앤트 라이트는 제임스 던보다 조금 더 정직하게 그의 책 폴 인 프레시 퍼스펙티브 이 친구가 지금 신약의 책을 몇 권으로 세 권인가 네 권으로 크게 쓰고 있죠. 하나는 Jesus and the Victory of God, 예수 하나님의 승리, 둘째는 하나님 아들의 부활. 이 뭐 다 1000페이지씩 1000페이지 넘는 책들. 이제 세 번째로 이 바울신학을 크게 쓰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한 하나의 트라이얼 본으로 나온 책이 이 폴 인 프레시 퍼스펙티브. 이 제목부터 재미있지. 더 이상 뉴 퍼스펙티브를 않고 프레시 퍼스펙티브. 뉴 퍼스펙티브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야. 뉴 퍼스펙티브만 쓰고 뉴 퍼스펙티브 통찰도 살리고 옛 관점의 통찰도 살리면서 또 우주적 관점을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시키는 우주적 관점도 연결시켜서 완전히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 하자. 그러니까 뉴 퍼스펙티브 하나는 이미 고정된 관념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프레시 퍼스펙티브에서 이 책을 나보고 리뷰하라고 저널 오브 비블리컬 리서치에서 위임해서 이 책을 자세히 읽었어요. 서평을 한 6페이지 했는데 이 사람은 세 관점은 바울의 칭의론에서 죄 용서와 죄인들을 하나님 올바른 관계 회복함의 평면을 무시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해져. 그냥 깨끗한 언어. 거기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써놨어요. 36페이지. 네. 그래서 옛 세관점은 칭론의 교회론적 선교적 평면들을 무시했다고. 옛 세관점이 아니고 옛 관점은 거기 셋자가 왜 들어가? 옛 관점. 반면에 그러니까 세관점은 뭘 무시해서? 옛 관점의 기본 통찰, 이 칭의도는 주용석 하나님이 관점의 기본 옛 관점. 그래서 그러니까 옛 세관점은 칭의론의 교회론적 선교적 평면들을 무시했다고. 옛 세관점이 아니고 옛 관점은 거기 셋자가 왜 들어가? 옛 관점. 반면에 그러니까 세관점은 뭘 무시해서? 옛 관점의 기본 통찰, 이 칭의도는 주용석 주인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어떻게 쓰나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선교적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옛 관점은 거기 셋자가 왜 들어가? 옛 관점. 옛 세관점은 그러니까 옛 관점은 거기 셋자가 왜 들어가? 옛 관점. 반면에 그러니까 세 관점은 뭘 무시해서? 옛 관점의 기본 통찰, 이 칭의도는 주용석 주인들의 하나님의 심판대 어떻게 쓰나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선교적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카테고리로만 이해한 것이 잘못다. 깨끗이 인정해요. 반면에 옛 관점은 바로 세 관점이 강조하는 바는 또 무시하고 맨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냐, 그래서 죄 취업부터 면제받냐 이 관점에서만 하는데 둘 다 이게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통합해야 돼. 통합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에베소 에베소 2장에서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처음 1절에 10절까지는 옛 관점으로의 칭의론이 나와요. 그리고 11절부터는 그리스도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을 십자가의 율법을 못 박아가지고 율법을 못 박았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장벽 율법이 제공했다. 우리 하나님과의 장벽 죄의 장벽도 제거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까이 있던 이스라엘 멀리 있던 이방인들을 그래도 화해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 하나로 통합했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 2장 모델로 옛 관점의 강조점과 새 관점의 강조점이 통합된다. 좋지. 아주 좋지. 대환영. 내가 그 루비오의 서평에 내 대환영. 다만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그런데도 새 관점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먼저 이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몸에서 통합돼서 하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한다는 통찰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나님과 그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의인으로 선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순서를 뒤집는 거야. 이 친구가 끝까지 서관점이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틀렸다. 그것만 통합하는 게 좋은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된다? 에베소 2장의 순서로 하자. 에베소 2장의 순서로 하자. 그렇게 내가 제안했어요. 아직 답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 멘트 주장 옳은데 그러나 그는 아직도 칭의론의 교회론적 선교적 평면들을 그 교리의 기원이나 의미에 있어 더 우선한 것으로 주장하고 우주에서는 그 회복, 하나님과 올바르게 회복 평면은 전자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어서 그의 신선한 관점은 약간 화장한 새 관점에 불과한 것이다. 올바른 통합은 에베소 2장의 순서대로 율법 행위 없이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만 의인됨이 복음은 필연적으로 이방 선교로 촉구하게 하며 왜? 은혜로만 의인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인간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네?
그거 맞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해? 칭의론.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힘입어 교인됨인 옛 관점의 강조점이 가장 우선되는 기본적인 거지. 거기서 이방 선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게 에베소 2장이 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과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합시킨다. 그러므로 은혜 믿음으로만의 칭의는 보편적 원칙이 우선함을 인정하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백성 가족으로 진입은 그 교류의 군사적, 선교적, 교회론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게 제가 이 엔트라이스에 대한 서평에서 강조한 바예요. 자, 지금까지 토론들로 얻은 것들, 더 나은 통합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지금 새로운 해결책 모색 거기서 우리가 얻은 것들 다시 한번 거기 생각해 보세요. 이 토론에서 많이 얻은 것들이 많아. 제가 지금 결국 공헌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은 통합의 필요성.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칭의론을 봐야 이 최근에 앤티 라이트 제임스턴이 주장하는 통합보다 더 나은 통합을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